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서도 매우 장엄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바울은 마치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깊은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네,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자격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 놀라운 고백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을 가게 하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의 글로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으로 초대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죠. 당시에는 노예를 돈으로 사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곧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이렇듯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유일한 이유죠.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미래의 계획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 있죠. 죄는 세상을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 놓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미움, 상처와 분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심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다.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앞서 보혈의 은혜의 그 공로를 깊이 묵상하며 그 피의 값을 알며 그 피의 값을, 그 은혜를 사는 사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힘입어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당시 인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였죠. 왕의 문서에 인이 찍히면 그것은 왕의 권위 아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또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의지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래, 미리 인치심 안에 그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바라보죠. 때로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우리의 시작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새로운 힘과 방향성을 얻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거룩함과 사랑, 용서와 화해의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됨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특권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